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올바로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말씀을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하여 미리 예언하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21절을 보면 이 말씀을 펴시면서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4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친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루실 일이었다는 것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죠. 이 말씀, 이 글이 오늘날 너에게 응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또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에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바로 이사야서 61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나에 대하여 기록된 그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에게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대하여 말씀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
어떤 것이었느냐? 먼저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개역 한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였으니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주 여호와의 신이 또는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지요. 이는 주 여호와의 신, 주 여호와의 영이 왜 임하셨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사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것하고 기름 부으신 것이 같은 것이죠. 이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신 것과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것은 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이 임하신 것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나 똑같은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느냐? 왜 성령이 임하셨느냐?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다.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냐?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는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나님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개역개정 성경에는 보복하시는 날이라고 되어 있죠. 보복해 주시는 것이나 신원해 주시는 것이나 똑같은 뜻입니다.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선포
슬픈 자를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예요.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들이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무릇 시온에서. 이들은 가난한 자들인데, 가난한 자들은 마음이 상한 자고 포로된 자고 갇힌 자들인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들은 모든 슬픈 자예요. 이들은 모든 슬픈 자입니다. 이들은 슬픈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은 모든이라는 뜻과 똑같은 것이죠. all, 범, 그런 뜻이죠. every,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슬퍼하는 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의 신이, 성령님이 왜 임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다 성취하셨죠. 이 일을 성취하시고 오늘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전하라고. 지금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 그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육신적으로 소경이 되고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또 귀머거리를 듣게 해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셨죠.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죠. 비록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셨을지라도 물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오늘날도 그러한 표적은 나타납니다. 그러한 기사는 나타납니다. 오늘날도 맹인되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일,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일,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치유를 받는 일, 깨끗함을 받는 일,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듣는 일, 듣게 되는 일, 그런 일들이 복음 전파와 함께 그런 일들이 오늘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그런 일들이 육체의 육신적인 그런 결함들에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었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는 그런 표적으로서, 증거로서 그런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났고요. 오늘날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만, 그런 것에만 국한시켜서 이 말씀을 그러한 쪽으로만 이해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나타나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 심지어 죽은 지 나흘 동안이나 무덤 속에 있었던 나사로, 그 누이들의 말대로 죽은 지 나흘임에 냄새가 나나이다. 이미 죽어서 썩어 문드러져 가고 냄새가 나는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셨죠. 그렇게 살리심을 입었던 나사로도 오늘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 지금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과 같이 말씀하셨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한데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 쫓아주시고 그렇게 눈 먼 자, 귀 먹은 자 다 고쳐주셨을까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셨던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또한 표정이 나타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로 깊이 마음에 새겨야 하고 관심 가져야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왜 여호와의 영이, 여호와의 신이 임하셨느냐?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이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이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대로
이 아름다운 소식이 예수님으로부터 전해졌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맡겨주신 사명이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에게서도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들을 살려내는 그런 일들, 그런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고요. 베드로도 죽은 다비다를 살렸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 죽은 자를 살렸지 않습니까? 예수님 하신 그 일을 사도들도 나타냈고요. 오늘날에도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일들은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이냐?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것은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는데, 이 가난한 자들은 누구라고 했지요?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갇힌 자는 모든 슬픈 자다. 그런데 이 모든 슬픈 자가 누구라고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왜 슬퍼할까요? 왜 슬퍼할까요? 어떤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복음은 어떤 사람들에게 복음입니까? 잃어버린 자, 빼앗긴 자, 그리고 이와 같이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자들에게, 마음 상한 자들을 위로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풀어주는 그런 포로된 자, 마음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에게 너 자유다, 자유하라 라고 하면서 위로해주는, 그것이 이제부터 너희는 자유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해 주신다, 자유다, 그것이 복음이죠. 아름다운 소식이죠. 그것이 복음이죠. 그러므로 슬픈 자들을 위로하게 되는데, 이들은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이 복이죠, 바로. 이런 복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그런 자들이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그런 자들이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이죠. 이건 이스라엘을 이해를 해야만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를 해야만 알아야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에 국한된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도 삶에 있어서 구원을 사모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없는 결핍된 가난한 자들이죠. 세상에 부족할 것이 없고 세상을 전부 얻은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은 가난함을 모릅니다. 자신의 가난함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일곱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의 것으로 부한 사람들은 정말 자신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 오히려 복이지요. 없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복된 말씀이, 아름다운 소식이 정말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24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데요. 그때 저는 24살 아주 꽃다운 나이, 젊디 젊은 그런 나이에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요. 삶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왜 내가 세상에 태어났고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세상은 무엇인가? 깊은 회의. 그러면서 마음이 그런 것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었지요. 그때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복음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 몸이 고침받게 된다. 누군가에게 그런 전도를 듣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들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몰랐어요. 막연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나 나의 그 육신적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했을 때 주님은 내게 임하셨습니다. 내게 임하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다는 그런 말씀들을 듣게 되고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주님을 아는 대로 깊이 주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깊어졌죠. 그러나 주의 영이 오시기까지,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기까지는, 주의 영이 임하셔서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까지는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게 되었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의 입으로 나오는 말이 아름다운 소식인 줄 잘 몰랐지만,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과 같이 주의 영이 왜 임하셨느냐?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왜 임하시느냐? 성령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 역시도 전도를 해야만 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한다.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신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참되고 거짓이 없는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온 것입니까? 누구로부터 받게 된 것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어떤 사람에게 기름이 부어졌는데, 기름 부으심이 임하셨는데, 이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참되고 거짓이 없는 것을 알게 하셔서 그렇게 가르치신 대로 주 안에 거하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임하셨다. 삶이 참되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음이 임하셨지만,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이 기름 부으심,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 곧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기름 부으심이 가르치시는 대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런 삶으로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고 오늘 가난한 자에게도 그것을 위하여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예수님의 말씀으로는 소경, 안전뱅이, 이들이 전부 가난한 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표적으로 나타나셨지만, 그러나 이 표적은 육신적으로 이런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은, 그것은 외적인 일이고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냐? 보지 못하는 자가 보는 것이죠. 소경이 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놀라워는 하면서도 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놀라워하면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는 보게 하고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보아야 하는 것이죠. 보아야 하는데 육신적으로 눈이 보이지 않는 것을 고쳐주시면서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이 소경이라고 하는 사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정말로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이 일들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이죠.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말하지 않습니까? 라피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라도 당신께서 하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그게 무슨 일인지 몰랐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의 권능,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는 보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니고데모는 알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바람이 입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으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어떻다는 것입니까? 무엇과 같다는 것입니까? 바람이 입으로 부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임의대로 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놀라워만 하고 그뿐이었죠.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로부터 충분히 말씀을 듣고도
너희가 이 모든 비유를 깨달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제자들은 대답했어요.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똑같은 말씀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들어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와 같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대로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일하고 계셨던 예수님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즉 천국의 제자가 되면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마음대로 꺼내올 수 있는 집주인처럼, 집주인이 자기 집안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그것을 자유자재로 꺼내올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이 임하여 계신 사람, 곧 천국의 제자가 된 사람, 그들은 하늘의 것들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예수님으로부터 오늘날까지 20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요. 200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말씀들이 깨달아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이 참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오늘도 어떤 사람들은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임한 성령에 나타나신 곧 은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울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한 것들을 주셨느냐? 그러한 일들을 주신 게 무엇이냐? 결국은 몸을 온전케 하려, 유익하게 하려,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몸을 온전케 하여, 이 몸은 무엇입니까? 교회죠, 교회. 교회는 무엇입니까?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 교회로 교회되기 위하여, 교회로 정말로 하나님 나라 되게 하기 위하여, 살아계신 주님의 몸 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오늘날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이름, 자기의 명예를 추구하고 또 물질을 축적하고 그리고 사람들 위에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는 그런 일들을 보게 돼요. 그런 일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것은 온전케 하려 하심이에요. 무엇이 온전한 것입니까? 무엇이 온전한 것인가요? 어떤 것이 온전한 것인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는가?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만 되지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죠. 그러나
흙으로만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 고의 생기 곧 하나님 자신의 기운을, 하나님 자신을 불어 넣어 주셨을 때 사람은 완성된 것입니다. 흙으로 지으신 바 된 그 육체에 하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하나님이 들어오셨을 때라야 사람은 비로소 사람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일컬어 뭐라고 합니까? 생명 또는 산영. 생명은 산영이라고, 살아있는 영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영.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라고요. 사람. 이게 온전한 것이죠. 온전한 상태. 이렇지 못하면 사람은 사람일 수 없고 온전한 것이 아니에요. 왜 성령이 임하시고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까? 이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인간이 이랬었는데,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상태를, 이렇게 지으신 바가 하나님의 온갖 모든 것을 받은 그 복을 상실하게 된 것이 범죄 후의 인간이죠. 이러한 상태를 슬퍼하는 자들이, 이러한 상태, 범죄한 모든 인간,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상실한 상태가, 이것을 상실한, 이러한 것을 상실한, 잃어버린, 빼앗긴 상태가 범죄한 후의 모든 인간의 상태라 이 말입니다. 이러한 자신을 슬퍼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가난한 자이고, 가난한 자들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포로가 되어 있지요. 포로가 되어 있지요. 누구에게 포로가 되어 있습니까? 죄에게 포로가 되어 있죠. 죄의 포로, 사망의 포로,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죄와 사망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런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에 또 우리 하나님의 실현의 날을 선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셨는데,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셔서 구원받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육신적인 질병들, 연약한 상태, 불완전한 상태를 고쳐주신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육신적인 것을 고침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이 회복되어야 하고 영이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죠. 영을 살려주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으로 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나는 것은, 성령으로 나는 것은 영이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육체는,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기 때문에, 몸은 이미 이 몸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은 멸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미 멸해진 것이에요. 죽은 것이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몸은 죽은 것이고 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썩어짐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보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시편 90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지으셨습니까? 한 번 꼭 반드시 죽도록 그렇게 지으셨나요? 그리고 너희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가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러셨나요? 아니죠. 오늘 이 시편 90편이 뭘 말씀하는 것입니까? 범죄한 이후의 인간, 너희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범죄함으로 해서 사망을 자기 안에, 죄로 하여금 자기 안에 들어오도록 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창세기 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던 물과 황금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담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범죄한 후였지요. 범죄한 아담, 곧 범죄한 인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범죄한 인간에게 흙으로 돌아가라 하셨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을 지으시고 그렇게 한 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도록 지으신 것은 아니죠. 시편 90편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인간에게는 죄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비록 갓난아이로 세상에 태어나서 일평생을 산다 할지라도 시편 90편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기서는 인간의 수명이 70, 강건하면 80이라고 하셨지만 100살을 넘겨 사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어찌되었건 간에 이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서 영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한 번 반드시 죽어야 하도록 그렇게 인류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왔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도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순간에게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이 육신은 영생할 수가 없어요. 죄가 들어온 인간은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하여금 죽도록 지으신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스스로 사망을 자기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영과 육이 다 그렇게 되었었지요. 영과 육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범죄하여 사망을 당한 아담의 영을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비록 후에 아담의 후손들이 노아 때에 이르러 범죄하고 세상의 죄가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입힘 받음으로써 영이 살아난 아담의 후손들이 또다시 범죄하여 영을 쫓지 않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 자기들의 속에서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생각들이 아니라 죄로부터 나는 생각을 쫓아 살게 되므로 그들이 사망을 당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않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왜 육신이 되었다고요? 그들은 영이었습니다. 비록 아담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의를 입혀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와 허물을 가려주셨어요. 그리고 영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보존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록 에덴 동산 밖으로 내보내셨지만, 세상으로 내보내짐을 당한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영으로서 영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영이 보존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살심을 입었었던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영을 쫓아 살지 않고 육신을 쫓아 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는 대신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아니면 마귀지요. 생명 아니면 사망이지요. 빛이 아니면 어둠이지요.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을 쫓아 삶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닌 죄와 사망, 곧 마귀로부터 나는 생각을 쫓아 삶으로 그들은 무엇이 됐다고요?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은 원어로 보면 내가 더 이상 사람과 다투지 않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때 사람들 속에서 다투셨다는 것이죠. 너 왜 이렇게 사느냐? 너 나를 쫓아 살아야 되지 않느냐?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이 다투셨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양심을 불러 일깨우고 그러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거부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를 쫓아 살기를 즐겨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다투시지 않겠다. 그 상태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 후로 사망을 당했으면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하실 만도 한데, 그러나 씨를 남겨놓으셨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대의 완전한 자라. 어떻게 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않은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노아가 의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어떤 의를 전파했을까요?
말할 필요도 없이 노아는 당시의 세대에게, 당시의 세상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범죄하고 쫓겨나기 전에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일, 그건 하나님의 의를 입혀주신 것이었거든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입힌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범죄,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당했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사함 받을 때에 영이 살리심을 받아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그랬었던 거예요. 노아는 당시의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살기를 거부했지만, 싫어했지만,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것을 쫓아 살았지만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그 의를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의인이었다. 완전한 자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였다. 의를 쫓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쫓아 하나님이 살려주신 영,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를 간직하고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영을 쫓아서 살았으므로 그를 가리켜 누구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칭함을 받았어야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되었다고요? 육신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실 수 없을 만큼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투셔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영과 육이 모두 다 사망하기에 장악되어진 그런 상태가 되었었다는 거죠. 그런 상태가 된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그런 처리를 하셨던 것이죠.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고 영이 죽었어도 하나님은 그 영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썩어지고 죽음으로 끝나는 이 몸도 새 것으로, 아담은 땅에서 취한 흙으로 된 몸을 입었지만 오늘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 아담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몸이죠. 그러나 이 몸 대신 때가 되면 우리가 땅에서 난 자의 형상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 하늘에서 난 자의 형상,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입으신 그러한 몸, 하늘에서 난 자는 어떤 몸을 입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바로 이런 것이다.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영이 살리심을 입은 사람들이 어떤 몸을 입게 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열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그런 몸을 입으시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분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살아가셨지만 이 땅의 삶을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아 사셨던 분이에요. 영을 쫓아서 생각하셨고 영을 쫓아서 말씀하셨고 영을 따라서 행하셨던 분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것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심지어 어떤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할 것이 많지만, 판단할 것이 많지만, 그러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시네. 내가 나의 보내신 이의 말을 너에게 한다. 나 인간으로서의 말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참이기 때문에 내게 이르신 그대로 너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하지 않으시고 영을 쫓아 그렇게 말씀하시고 영을 쫓아서 그렇게 행하셨지요. 우리에게 왜 기름 부음이 임하셨습니까? 기름 부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 부으심이 왜 임하셨습니까? 또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시나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요? 가난한 자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들어온 그 죄와 사망에게 장악되어진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시고요. 하나님의 장자, 자녀란 뜻이죠. 온 세상 가운데서 장자라 하시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나라라 하시죠. 그런데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이 말씀의 배경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서 40장을 한번 볼까요?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노역을 당하고 있다는 말이죠. 있었단 말이죠.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사해졌다. 이게 무엇을 가리키는 건가요? 이것은 노역을 당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형벌을 당하는, 벌을 받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 이것은 뭘 가리키는 건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은혜의 해도 이들에게는 없었고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는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거기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말하면 가나안 땅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은 빼앗겼지 않습니까? 이 땅에는, 가나안 땅에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사람 축에도 들지 못하는 사람들, 귀족이나 왕족들 또는 무슨 기술자들,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바벨론이 끌어갔습니다.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사람 같지 않은 쓰레기 같은 사람들만 이 땅에 남겨두었습니다. 이 땅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황폐해졌죠. 말씀 그대로 들짐승과 실랑이 넘는 곳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땅은 황폐하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고 그 땅으로도 안식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이신 그동안에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되리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땅이 어떤 상태에서 안식을 누리게 됐습니까? 황폐한 상태. 가시덤불이 우거지고 들짐승들이 뛰어노는 그런 상태에서 땅이 안식을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해 주시는 날, 바벨론에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원수, 이건 뭡니까? 애굽의 바로가 마귀를 뜻하는 것처럼 애굽은 세상이요, 바로는 마귀를 가리키는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마귀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가 봐주신다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종살이 시키는, 포로로 잡아간 세상에 대해서, 마귀에 대해서 신원해 주신다. 원수가 봐주신다. 이 글이 오늘날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뿐만 아니라 온 세상, 사망을 당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지으신,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완전하게 지으신 그러한 상태를 상실하여 가난하게 된 모든 인류에게 이제 너에게 원수 갚아줄 날이 왔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왔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이 은혜의 날은, 은혜의 해, 신원의 날은, 은혜에는 기쁨의 해, 신년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희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기쁨의 해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림자였죠. 이 은혜의 해의 그림자였죠. 이 희년은. 그러나 이제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는 실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그렇답니다. 지금 언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심으로부터, 초림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해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보라, 아직도 은혜의 날이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아직도 구원의 날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임하신 사람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여호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왜 그런 말씀하셨을까요?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다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심판하셨습니까? 이 세상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그런 하나님의 진노, 저주, 형벌,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어져야 할 것은 사실은 인간에게 부어졌어야 될 거예요. 사실은 온 인류에게 부어졌어야 왜 온 인류에게 부어졌어야 합니까?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온 인류가 죄와 사망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한 덩어리 뗄래야 뗄 수 없는 분리가 될 수 없는 멸해지지 않고는 될 수가 없는 인류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건 멸해져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에게 부어졌어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졌던 것입니다. 온 인류는 무엇인데요? 죄와 사망이 주인이 되어 있는, 죄와 사망이 주인되고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이기 때문에 온 인류는 바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심판은 어떻게 이루었습니까? 심판이 어떻게 행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심판이 행해진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 바로 죄와 사망이 주인과 왕이 되어 있는 그러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 인류이기 때문에 이런 인류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이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것이 된 것이죠.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 곧 온 인류의 죽음을 대신한 죽으심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온 인류가 죽은 것이에요. 온 인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 곧 죄와 사망, 곧 마귀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자기의 나라가, 마귀의 나라가 죽었기 때문에, 심판을 당했기 때문에 쫓겨나게 된 것이죠. 이제 이 세상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니라. 내가 땅에서 들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높이 달리실 것, 그래서 그렇게 죽으실 것을 가리키시는 것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모든 사람을, 온 인류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는 믿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그 사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죄와 사망을 심판하셨다, 보복해 주셨다. 이제는 하나님이 죄와 사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안에서, 죽으시고 살아나심 안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것이 은혜죠.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 삶이 무엇인지 삶에 고달파하고 삶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자, 그런 사람들, 구원을 사모하는 자, 누구든지 복음 아름다운 소식을 들어야만 하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는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이 기름 부으심이 임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은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은사 가지고 장난치면 안 돼요. 은사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은사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십시오.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건데, 은사 유익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건데 무엇을, 어떤 누구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까? 자기의 유익도 포함되지만요, 자기의 유익도 포함된 것이지만요, 고린도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7절에 보면 이렇게 있습니다. Now to each one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is given for the common good. common good. 공동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 공동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common good. for the common good. common good.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주신 것이다. given is given is given. 주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 나라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죽어있는 자들, 아직도 사심을 받지 못하고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듣지 못하여 죽어있는 자들, 그들에게 삶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여 고통당하는, 이 세상 부족한 것 없어서 떵떵거리는 사람들, 뭐라고 말씀합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의를 행하게 하고, 거룩한 자는 거룩되게 하라.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 이 세상에서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는,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병든 자에게라야 의인이 있을 때 있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인이 쓸데없느니라. 이 세상에서 부족한 것 없다고 하는 사람, 이 세상에서 영생할 것처럼 대대손손 영원히 그 복이 누리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를, 구원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구원을 사모하는 사람,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곧 복음을 전파하여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심과 그 영광을 나타낼 자 되게 하라고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고 은사를 주신 것이지, 자기들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들 좋아하는 대로 명예와 영광 취하며 그렇게 살도록, 그렇게 살라고 성령을 주신 것도 아니고 성령의 은사를 주신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소경된 자는 복게 해야 돼요. 포로된 자는 자유케 해야 돼요. 갇힌 자에게 그 갇힘에서 풀려나도록 그렇게 해줘야 합니다. 듣지 못하는 자 듣게 해야 돼요. 그런데 보아야 하고 들어야 할 사람들이 본다, 듣는다 하지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심지어 어떤 말을 하냐면, 저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무 극단적이다. 극단적이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이 극단적인 거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잖아요.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하나님 아니면 마귀고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적당이라는 말이 있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인가요? 여기는 이렇게 나왔네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 있게 하라. 개역 한글 성경에는 적당하게라고 되어 있는데, 적당이라는 말이 관역 적자에다가 당할 당자예요. 관역 적자에다가 당할 당. 이건 뭐냐? 관역에 당했다. 관역에 당했다. 이것은 꼭 맞췄다. 이런 뜻이에요. 적당이라는 말씀에 적당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적당이라는 것은 정확한이라는 뜻입니다. abundantly. abundantly. 이게 무슨 뜻이냐? 적당이라는 단어에 이런 단어를 쓰거든요. abundant는 충분한 그런 뜻인데요. abundantly 하면은 아주 분명하게. 그건 뭡니까? 이런 뜻이죠. 이런 뜻이. 아주 분명. 아주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꼭 맞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당이라는 말이 우리가 오해하는데요. 대충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는데요. 아니요. 적당이라는 말은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지요. 이것 아니면 저것이고, 빛 아니면 어둠이고, 생명 아니면 사망이고, 그렇지. 그 중간에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면 마귀고, 그렇지. 악으로 쫓아나는 것들이 있고 빛으로 나는 것들이 있어요. 어둠으로 나는 것들이 있고 빛으로 나는 것이 있어요. 생명에서 나는 것들이 있고 사망으로부터 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것이 있고 마귀로부터 나는 것이 있어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하는 말씀을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면서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삶의 모범이 되어주셨고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로 삼으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변질되어서 오늘 교회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볼에서 멀어져 있고요. 교회, 주님의 몸,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몸 된 교회의 모습과
오늘날의 교회 모습은 많이 다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말씀을 하니까 저보고 극단적이랍니다. 대충 정도 없고 돼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저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죄 중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제 저녁에도 어느 교회에 대한 그런 PD 수첩인가 거기서 어떤 교회를 다뤘는데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룬 것이죠. 그만큼 교회가 주님의 본을 쫓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상에 칭송거리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주님의 본에서 멀어진 것, 주님의 본과는 같지 않은 그것 때문에 세상에 가십거리가 되고 뉴스거리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직 주님의 본을 쫓고 사도들의 발자취를 쫓는 것, 그것밖에 없다. 그렇게 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쫓아야하고 사도들의 신앙의 모본이 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했더니 저더러 극단적이랍니다. 성경이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고 종교인들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극단적이고, 전통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저보고 극단적이랍니다.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정확히 일치한다면 정통을 따라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전통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우리는 그런 전통 따르면 안 됩니다. 아무리 교회가 수백 년 전통이라고 하면서 이어져 왔을지라도 그걸 정통이라고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전통을 지켜오면서 그것이 전통이라, 사도적 전통을 지켜온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디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어디 사도들이 몇백억씩 그렇게, 어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오늘날 목회자의 자격을 국가가 인정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들의 명예 때문에. 어떤 신학교를 세워가지고 그것을 국가로부터 인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거 결국은 그 학교 나와서 석박사 학위 받고 목사 안수 받고 그런 사람들의 죄 종이의 자격이 있다. 오늘 이것이 공식화됐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는데, 무엇으로 만족해? 새 언약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 조건, 새 언약의 일꾼 자격 조건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 세상 국가가 주는 이런 것을 거쳐서 목사가 됐다고 해서 목사가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한다면 저는 극단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만족해 하셨으니 뭐로 새 언약의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을 만족시키셨냐? 고린도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6절을 봅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곧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영으로 하셨다고.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 조건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성령에 이끌리고 말하고 행하는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의 자격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 없습니다. 이런 어떤 그럴듯한 학교 나와서 국가가 주는 석사, 박사학위 받고 목사가 되었다고 해서 새 언약의 일꾼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고 영의 인도하심을 받을 줄 아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그 속에 임해 계신 사람, 그런 사람이 새 언약 곧 하나님 나라의 일꾼의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이것을 극단적이라고 한다면 저 얼마든지 극단적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한다고 저를 극단적이래요. 주님 앞에 가서 주님께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얼마든지 저한테 극단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말해도 좋고요. 저에게 돌을 던져 2단이다 3단이다 얼마든지 그렇게 정죄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주님도 과연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실까? 이러한 자격을 가지고 목사가 되어서는 교수가 되어서 신학교에서 주의 일꾼들을 양성해낸다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야 합니다. 보지 못하는 자, 죽어있는 자를 살려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합니까? 자기에게 임해 계신 성령을 쫓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 겁니다. 그 속에서 주의 영이 하시는 대로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이 자기를 바라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살려주시는 영으로 주의 영이 임해 계신 사람을 통하여 주님께서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의 영이 임하신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여호와의 심으신 바 곧 그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받게 하시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나서서는 주님을 본받지 않고 온갖 영광 다 구하고 물러난 뒤에도 목회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영광을 취하는 뒤에서 그렇게 자기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가 되어야 할 사람, 살아나서 산자의 삶을 살아야 할 사람들, 주의 영이 임하여서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야 할 사람들을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으로 그렇게 사람들로 만들어 놓고 그들로 종교생활 하도록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러한 사람들로 넘쳐납니다.
우리는 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왜 주의 영이 임하셨는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사람들의 해야 할 일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고요. 말씀하시는 바와 같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힘써야 하는데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주의 영이 임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름 부으심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쫓아 살아야 할 것이며, 또한 이 말씀이 말씀하는 바를 우리는 따라서 살아야 하고,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영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영들을 어떻게 분별합니까? 말씀의 그 영들의 분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본 사도들이 살아 보여준 그런 말씀과 삶의 본을 기준으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은혜롭게 이러한 식으로 넘어가면 안 돼요. 그건 부패케 하는 것입니다. 부패케 하는 일에 일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후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오늘 우리가 저 안에 있는 현실을 올바로 보며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께서 이것이 길이다 라고 하신 그 길을 올바로 알고, 또한 그 길로 달려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 길을 올바로 보고 올바로 쫓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